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온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불법의 사람과 주님의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때가 되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나타날까요? 우리는 그가 언제 나타날 것인지 아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와 절차가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너희는 지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6절에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막는 것이 있고 7절에서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막는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막는 것은 방법을 말하는 것이고 막는 자는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정한 때까지 불법의 사람의 출현을 막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면 세상은 영적으로 혼미해지고 그 영향으로 참으로 회개하기 힘든 세상이 될 것입니다. 보통 신학에서 막는 것과 막는 자를 세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째, 막는 자를 성령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불법의 사람이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나오도록 막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막는 것은 교회 활동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불법의 사람이 미리 나오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나오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를 통해 막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막는 자를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로 상징하고 막는 것은 그들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까지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해석은 막는 자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정치 지도자, 즉 다니엘, 에스더와 같은 지도자를 말합니다. 막는 것은 그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에 근거하여 다스리는 통치 행위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통치하는 사람들에게 복종할 것을 가르치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악을 징벌하고 선을 권장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에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먼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는 우리로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그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와 반대 가치관을 가진 지도자가 세워질 때 우리는 평안하고 고요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실례로 지금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영적으로 혼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생명, 성, 결혼, 가정과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정하신 귀한 가치들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 50개 주가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동성애, 동성혼법이 다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젠더법을 만들어 하나님이 주신 남성과 여성이 아닌 스스로 성을 선택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웃지 못할 것은 이 법을 국민 다수가 찬성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의 가치관에 따라 만들어진 법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대두되는 낙태 문제가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생명은 아빠 엄마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부모가 애를 낳을 것인지 안을 것인지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낙태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세우신 법들이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아직 불법의 사람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다고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막고 있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그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여전히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고 있는 것에 봉인을 해제하시는 날 우리는 그들의 본격적인 활동을 명확하게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사랑이 다 식어서 사람들은 한없이 차가워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현저하게 약해져서 교회조차도 몹시 연약한 성도들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무너지고 진리는 잊혀지고 하나님이 무시되며 그리스도를 절대로 믿지 않고 성령을 소멸케 하는 영적인 변절자들이 보편화될 것입니다. 동시에 불신자들은 마음이 더욱 강팍해져서 더 사악하게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대적할 것입니다. 아마 그때 신실한 자들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단들은 우리들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속한 그룹에 들어오면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먼저 들려서 휴거의 영광에 참여한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디에도 성도들이 고난에서 면제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린 눈으로 보고 피부로 겪으면서 큰 환난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린 헛된 미혹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불법의 사람이 등장할 때 창세 이후에 이와 같은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8절에서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본문은 놀랍게도 불법한 자의 등장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어 우리 구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입의 기운으로 악한 자를 패하시고 멸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법한 자들을 중심으로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악행이 자행이 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때는 신속히 빠르게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의 계략이 숨겨져 있지만 그 위에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계획하고 통제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불법의 비밀이 자행되고 있고 언젠가는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여 대대적인 불법과 악행들이 자행될 테지만 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면 바로 이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시간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면 고난을 면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제 그분의 오심이 목전에 있구나 하면서 더욱 사모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는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조금만 있다 오세요.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과 바람을 피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천을 비유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절대로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신부가 신랑을 만나 혼인하는 축복의 날입니다. 그런데 신부인 처녀가 신랑과 혼인하는 날에 사모함이 없고 지금은 아닙니다. 조금 있다 오세요라고 말한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신부가 바람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부요함과 번영과 쾌락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종말의 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닌 영광과 축복의 날임을 알고 사모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날을 사모하고 준비해서 환난의 날에 배교하거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믿음의 체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그날은 감격적이고 진정으로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이 참으로 복되고 감격된 날이 되도록 참으로 깨어있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믿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